2010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슨 시족사회나 부족사회도 아니고 지난주에 그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외교통부의 특채 딱 하나 뽑는데 자기 딸을 뽑았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어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초기 사회는 이런 혼란들을 계속 겪어요. 이런 혼란들을 겪어가면서 발전해가는 단계 속에서 실제적인 존재가 아닌 어떤 가상적인 존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게 이름을 주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앨리스 공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하나 주고 거기에 앉혀놓습니다. 하지만 없죠. 비인의자죠. 거기다 앉혀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초기 사회들은 이런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라든가 야훼라든가 엘샤다이 또는 우리 잘 아는 삼신할머니, 그래서 엉덩이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되는 삼신할머니라든가 또는 알라라든가 석가모니라든가 시바라든가 용왕이라든가 이런 수천 가지 이름을 각각 수천 가지 다른 부족과 사회 구성원들마다 이름을 붙여놓고 그 이름으로 사회를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종교가 발생하게 된 고대 사회에서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요, 종교라는 것은 사회 내부에서 발생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이 내부에서 발생해서 사회 외부에서 존재하면서 그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이론은요,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서 있지 않습니까? 성서 안에서도 보시면은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즉, 야훼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야훼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을 통제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약성서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더욱이 모세가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은 아주 전형적인 사회 통제를 위한 법조문인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I'm watching you. 이거란 거죠. I'm watching you.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I라고 하는 watching의 주체는 저 위에 있는 또는 어딘가에 있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겁나는 얘기죠? 사실 맞아요. 겁나라고 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겁이라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징벌이라고 하는 두려움은 요즘도 많이 써먹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 겁나시죠? 글쎄요, 지옥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 가보니까 그것도 갈만해. 뭐 이렇게.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봤단 말이죠. 갔다 온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두려움이 커지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회를 통제하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통제 사회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나요.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에 전해진 예수의 이야기는요, 그 이야기 속에 수없이 많은 신화적인 요소들도 첨가되어 있고 신적인 기적의 이야기들도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제외하고 정말 예수가 누구냐, 역사적인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극히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성서에 나타나 있는 역사성의 근거에 본다고 하면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있었고, 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 통제 방식, 즉 I'm watching you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국가보안법과 같은 맥락에 의거해서 결국 예수는 로마 집권자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로마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선고를 내린 즉시 형을 집행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사는 방식은 I'm watching you라는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즉 세상은 보이지 않는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통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살아서 숨쉬고 있는 자유라는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은 곧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 모두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절대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삿짐을 나릅니다. 누군가 이삿짐을 나르는 그 뒤통수에다 내가 I'm watching you 해서 이삿짐을 나르는 것은 아니에요. 또는 내가 이번에 이사 안 해주면 9월 말에 우리 집 이사인데 사람 없을 텐데 품앗이라도 이래서 이삿짐 나르는 것도 아니에요. 내 가슴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으로 이삿짐을 나릅니다. 내 가슴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곳으로 가지고 내 가슴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으로 이웃을 향해서 내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것이고 내 가슴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저는 다른 한편의 모습도 보았어요. 그것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그룹 속에서도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단순히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두려움이나 강박관념이 아니라 아이들 속에서 숨쉬고 있는 사랑이 자유롭게 나타난 현상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이곳에 왜 모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I'm watching you 하고 있어서 운전하고 가다 보고 있구나 돌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신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지옥 갈까 봐서, 또는 보험금 내려고 나중에 가서 찾으려면 저 천당에다가 잘 보관해둬야지, 아니면 갈 데가 없어서 일요일인데 뭐 저녁 때도 됐는데 뭐 갈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심심한데, 어떤 사람들 말대로 반찬 좋아서, 사실 그렇게 반찬은 좋지는 않아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곳에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셨어요. 그리고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이곳으로 모이신 분들입니다. 세상이 사랑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과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죽음으로 보여주었고, 그 멍청한 예수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되었고, 그 바보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의 삶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할 때, 여러분들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자유로움으로 세상에 나타내 보이십시오.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좋은 계절일 때 좋은 계절을 즐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서 즐기십시오.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